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5번째 시간 믿음으로 알아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아마비와 극심한 천식으로 인해서 촛불 하나도 끌 수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천식이 너무 심해서 후 하고 촛불 하나도 끄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었고 그 아이 스스로도 자신에게 대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1살이 되던 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붙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너는 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을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거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3살이 되었을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으며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노벨상까지 수상한 이 사람은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켰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릇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큰 믿음은 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믿음의 능력을 믿고 또 힘있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 인물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쓰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벨이나 또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직접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그의 믿음의 여정을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그가 죽을 때까지 24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본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먼저 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며 순종해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그 부름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멘하는 순종의 선택,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신들 가운데, 여러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좋은지 골라서 그 중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다만 그 부름에 아멘하고 반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누구도 자원해서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예전 역사에서 배울 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갈대아 우르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대도시에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해야 될 때입니다. 타향에 나갔다가도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자신의 일평생 삶의 터전이요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살기 좋은 대도시 갈대아 우르를 두고 그의 땅과 그의 집을 놓고 그가 떠난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나 하나님을 믿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도리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것도 75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말의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라 라고 미리 말씀해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모른 채 무조건 무작정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소망의 기도를 인도합니다. 지난주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전화 요청이 왔어요. 한 청년이 기도를 요청을 해봤는데 기도의 제목이 저희 교회가 지금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나가야 된다. 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이제 7월 막 시작됐죠. 말까지 나가야 되는데 몇 주 남지 않았는데 갈 곳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가야 돼요.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세를 살거나 임대를 사는 분들은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일 같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막하죠. 답답하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또 이런 거예요. 갈 곳도 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나와라. 아니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해나 놓고 나를 부르셔야지.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나오라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순종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목적지도 모르고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거할 곳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하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부모와 친척을 다 떠나왔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나왔지만 바로 이 순종으로 인해 그는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가 없으세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9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거류했다는 겁니다. 거류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정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거류했다는 거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거류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두었던 고단함과 힘듦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어떤 유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곳에 갔지만 그는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그곳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갔는데 그곳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에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와 함께 가나안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막상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사라를 묻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해족 속에게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좀 땅을 좀 팔라. 근데 해족 속이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냥 줄게요. 아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을 삽니다. 막벨라 밭. 이게 사라의 매장지. 그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정착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짓고 다른 족속들은 다 집 짓고 살 때 그는 장막 치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면서 좀 지나면 또 텐트 걷어서 움직여서 또 다른 곳에 집 짓고 텐트 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움직여서 또 살고 정착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두 번째로 그의 삶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까지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자식에게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전 부모님들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하면서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저희 부모님도 그 힘든 김발을 하면서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저 외국 여행 말고 공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나는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정착해서 그 땅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도 여전히 그 땅에서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늙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인과 같은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운명의 도시, 자기 집, 자기 땅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떠나왔는데, 약속한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손자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아니, 믿음의 결과가 이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그냥 다시 갈래요. 그냥 다시 갈래요.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그는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생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그 아들, 그 손자 야곱에게로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울 애굽에서 또 40년간 광야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다시 비로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 안에 거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 약속 안에 끝까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조급하진 않습니까? 축복도 당장 받아야 되고, 기도 응답도 당장 내게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로 인정을 하지.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오래 참지 못해요. 좀 진득하니 약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금방 눈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과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컴퓨터 하면 286 그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막 기가 막혀서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절대 못 씁니다. 절대 못 씁니다. 답답해서 속 터져요. 2G, 3G, 4G, 이제는 5G 이런 시대가 됐어요. 금방 딱 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꺼버려요. 우리의 믿음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에이! 다른 곳에 가보지 뭐. 에이! 다른 신 한번 찾아보자.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살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 맞나?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야?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 않냐?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성공이나 혹은 실패에 일비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라봄의 대가였어요. 바라봄의 대가. 성경은 그가 바라봤던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틈만 나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함께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조카 롯이 있죠.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이 점점 많아지면서 목자들끼리 막 싸움이 시작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야,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선택해서 네 식구들, 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 근데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기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 아주 비옥한 땅, 그 땅을 딱 선택해서 떠나버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나와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보라봐라. 동서남북 사방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지금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모든 땅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 좀 아들과 같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유업을 다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또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너 저들을 셀 수 있게. 절대 못 세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셀 수 없는 후손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 미래의 너 자신을 한번 바라봐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약속 의심하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야. 너는 너에게 엄청난 많은 후손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높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데 그 아브람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네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할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왔을 때도 사방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줄게. 뭇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렇게 네 후손이 많을 거야. 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네 자신을 한번 바라봐라. 너가 아브라함이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차지할 땅도 바라봤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본향, 즉 하늘나라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7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행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거리는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약속 안에 끝까지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좋은 거 택해서 먼저 가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거에 개의치하지 않아. 왜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의 길에서 겪는 삶의 곤광과 힘듦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갈 때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떠나온 고향보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때문에 가슴 설레고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핑 돌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삶을 사는 것, 참으로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믿는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전혀 없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우선이고 이 땅의 것이 소중하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